여러분은 하를 어떻게 푸십니까? 정확히는 내가 화난 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십니까? 저는 화를 정말 아주 잘 내던 사람인데요.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지면 화를 이제는 좀 즐기는 편입니다. 즐긴다는 게 막 화내는 걸 막 즐기는 게 아니고요. 왜 내가 화가 났는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감정을 배제하고 화가 난 이유를 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은 그때부터는 감정적인 언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이 더 커지면은 결국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어떤 일든 참고 참으려고 많이 노력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이 화가 난 문제에 대해서만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의 감정과 일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사람이 가진 감정과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구원 사역이 어떤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혹여나 우리가 이러한 감정이나 일이 있다면은 이것을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지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사무엘 14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를 참는 자는 지혜롭지만은 화를 참지 못하면은 어떻게 해요? 일에 휘말리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이러한 분노를 참지 못하면 아무에게나 그것을 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묻지마 폭행이라고 상대를 가리지 않고 아무에게나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이 보복이 악순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결혼잔치에서 흥을 돋구기 위해서 삼손이 수수께끼를 내죠. 그 수수께끼를 통하여서 이 잔치에 흥을 돋구려고 했는데 오늘 이 결혼잔치 때문에 오히려 삼손이 크게 위기를 맞이합니다. 삼손이 남편인데 오늘 이 아내 된 사람이 이 삼손이 낸 수수께끼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삼손을 괴롭히죠. 그 수수께끼의 문제를 알려달라고 괴롭힙니다. 물론 그것이 블레셋 청년들이 이 자신의 아내를 협박하고 자신의 가정을 협박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지만은 오늘 이 수수께끼의 답을 이 아내가 그들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삼손이 화를 내고 그 아내를 떠나는 것이 오늘 본문 앞에 즉 14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오늘 얼마 후에 삼손이 마음을 돌이켰어요. 오늘 그 아내와 화해하려고 염소새끼 한 마리를 가지고 다시 찾아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중간에 뭐라고 합니까? 아내를 버리고 들어가자니까 장인이 어떻게 합니까?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인의 말이 삼손이 자신의 아내를, 자기 딸을 싫어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주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신에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장인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삼손의 입장에서 보십시오.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죠? 결혼 잔치를 열었어요. 그 말은 결혼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결혼식 때 좋지 않은 일로 말미암아 그 식장을 떠났습니다. 아내 어떻게 보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 아내를 정말 싫어해서 떠난 걸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결혼식을 치러놓고 오늘 삼손의 아내였던 이 딸을 이 장인이 자신의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준 것입니다. 사실상 삼손이 굉장히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갔지만 그 화를 누르고 자신의 아내를 다시 맞이하러 왔는데요. 이 황당한 상황에 삼손이 화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보시면 삼손이 이렇게 얘기하죠.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가
허물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삼손이 지금 행동에 옮기는데요. 오늘 보시면 4절에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잡아서 그 꼬리를 묶어서 횃불을 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달아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이제 막 추수를 앞두고 있는 또 추수하고 또 추수를 앞두고 있는 들판과 포도원과 이곳에 오늘 이 여우들을 몰아넣습니다. 꼬리에 불이 붙은 여우들이 홍백산에서 이 들로 밭으로 뛰어다니죠. 그리고 오늘 그곳에 있는 모든 것에 불이 나기 시작합니다. 추수를 앞두고 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그것을 보고 크게 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노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수소문을 했는데 결국 누가 한 일입니까? 삼손이 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했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누가요? 딥나 사람의 사이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이 딥나 사람, 이 사람은 어느 민족입니까? 블레셋 사람입니다. 지금 블레셋 사람이 자신의 민족인 이 삼손의 장인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왜요? 화가 났다는 거죠. 동족을 지금 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합니까? 이 적을 돌릴 뿐만 아니라 오늘 삼손을 잡아서 어떻게 하지 못하니까 그 분풀이를 누구에게 합니까? 오늘 이 장인의 집에 가서 그 장인의 집을 몰살시키고 그 집을 불살라 버립니다. 삼손에게 풀어야 할 할을 애꿎은 자신의 민족에게 푸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극적인 일을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스스럼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가족이 학살당한 것을 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시 원수를 갚습니다.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그리고 또 다른 복수를 이루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분노가 분노를 낳고요, 복수가 복수를 낳습니다. 이 분노는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나 인터넷에 보면은 저희 나라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중간 층간소음이죠. 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0년째 아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층간소음 때문에 요즘 이웃을 살해하기도 하고 폭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보복운전을 통해서 때로는 큰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기도 합니다. 주차 때문에 시비가 일어났어요. 다투기도 하고요. 요즘 좋은 차를 샀다고 주차선을 2개 그었다고 막 인터넷에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처럼 이러한 일이 다반사라 일어나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폭력과 수많은 갈등과 분노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에 일어난 미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총기 사건이 있는데요. 라스베가스에서 일어난 총기 사건입니다. 58명이 죽고요. 515명이 부상을 입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라스베가스 호텔 32층에서 총기를 난사해서 이 콘서트를 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난사를 했는데 이 불특정한 다수에게 분노를 터뜨리고 총을 쏴서 수많은 사람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이 경찰이 범행에 대해서 결론을 내지 못했는데 일부에서는 그 가해자가 라스베가스에서 호텔에 소송을 걸었는데 그 소송에서 패해서 그러한 일을 벌였다고 하는 뉴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래된 사건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윤모 일병의 사건이 있습니다. 군대에서 집단 폭행을 해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주범이 이 윤일병이 교회를 다녔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에 나간 것이 꼴보기 싫어서 이 주범이 이 윤일병을 때렸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을 군대에 보내랬던 부모들이 굉장히 공분을 했고요. 아들을 군에 보내지 않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땅콩 행한 사건도 있죠. 언어의 폭력과 갑질이 문제가 되었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 기업과 기업의 언어에 대한 어떤 이념과 그들의 어떤 정의, 때로는 도덕에 대해서도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력적인 시위도 있습니다. 그것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지금도 우리나라뿐만 세계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뉴스를 떠들게 하는 밀양 사건도 있죠. 구현되지 않는 정의로 인해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분노를 표출하고요. 표출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개인적인 감정이나 종교적 갈등이 오는 분노, 이념의 문제,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복잡한 많은 문제들이 갈등을 불러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경우처럼 극단적인 예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자주 이 원초적인 감정에 노출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쉽게 노출되는 게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가장 쉽게 화를 내고요. 자기의 감정을 가장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것이 어쩌면 가장 가깝기 때문에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그러면 되지 않는 사이지만 너무나 가깝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분노가 사회를 휘감고 유행처럼 번져가며 우리가 혹 삼손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감정이 조절되지 못하고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 있지만 그것이 죄가 될 만큼 자라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 분노의 감정에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이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2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뺏는 자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무엇을요? 원수 갚는 그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훈련을 해야 되겠습니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판할 수 있도록 내 자리를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감정을 잘 통제해서 하는 저 여러분이 되어서 오늘 우리 가정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가정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블레셋의 복수를 마친 삼손은 유대 땅에 들어가서 에단 바위 틈에 몸을 숨깁니다. 오늘 그것을 알게 된 블레셋이 군대를 모으죠. 그리고 오늘 이 네 지방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 블레셋의 앞제에 있던 유다 사람들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 땅에 들어온 것을 보고 굉장히 두려워하죠.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합니까? 오늘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블레셋이 올라온 이유는 삼손을 찾기 위한 것이고요. 오늘 그것을 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이러니한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이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오늘 블레셋 사람을 죽인 삼손의 그 일이 자신들에게 영향을 미칠까봐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이 3,000명을 모아서 오히려 삼손을 결박하러 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자신들에게 오늘 이 블레셋이 군대를 모아서 온 것이 혹여나 자신들에게 화를 미칠까봐 오히려 이스라엘이
오늘 삼손의 장인의 행한처럼 동일하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자기의 백성인 사사인 삼손을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요삼 3천명의 삼손을 찾아가 그를 비난하고 붙잡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들이 당하는 이 고통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억압의 근원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블레셋에게 저항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블레셋에 대항하는 삼손을 자기 손으로 직접 잡아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것을 바치겠다고 지금 3,000명이 몰려와서 삼손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을 블레셋에 넘기고 자신들의 안전을 보상받으려는 비겁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라는 뜻을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상황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이유였지만은 그것조차 알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쩌면 이것은 당연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손 한 사람을 넘겨주면 블레셋이 다시 물러가서 자신들의 땅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평화로울 것이라는 거짓 평안으로 자신들을 위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앞상에서도 보았지만은 하나님께 블레셋의 압제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구원해달라고 부르짖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옛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 고기가 막아 배불리 먹었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오망했던 것 같이, 그 노예 삶을 거루했던 것 같이 오늘 이스라엘이 그러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을 잡을 용기가 있는 이 3,000명이면은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기드온은 몇 명으로 이스라엘 구원합니까? 300명이었습니다. 오늘 기드온을 잡을 용기가 있는 3,000명이었다면 오히려 삼손을 의지해서 블레셋과 싸워서 오히려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숫자입니다. 오히려 이 블레셋 억압과 고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 한 사람을 붙잡아서 거짓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짓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주는 적당한 즐거움에 안주하지 않고 진리를 위한 것이라면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 때 결코 세상에 족속되지 않는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쉽지 않다는 것을 사실상 삼손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할 사람을 오히려 자신들을 억압할 사람에게 넘겨주는 이런 어리석음이 오늘날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 중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실상 세상이 주는 평안과 만족을 끌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며 섬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삼손은 동족에게 해가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순순히 스스로 나와서 포박을 받습니다. 그리고 순순히 블레셋에게 넘겨집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완력을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 넘겨지는 삼손의 모습을 통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합니다. 그 그림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지시고 바로시 십자가로 오르시죠. 그 길은 오롯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신 희생의 길이었습니다.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삼손의 안위로 인하여 일어난 사건은 삼손의 분노와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른 어떤 이들을
어떤 이유를 찾아보려고 해도 이 사건은 다분히 삼손의 분노 때문에, 이 개인적인 분노 때문에 일어난 사건의 연속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삼손 한 사람으로 인한 일이었지만은 이 일은 블레셋 전체의 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근심하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삼손은 이스라엘 손에 끌려나와 순순히 블레셋에게 넘겨집니다. 오늘 삼손을 본 블레셋 반응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산과 같이 그 결박이 되었던 손에서 떨어지니라. 자, 오늘 블레셋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요, 삼손이 저기서 묶여오는 것을 봅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블레셋 사람들이 분노로 어떻게 합니까? 소리를 지르며 삼손을 죽이려고 나아갑니다.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삼손에게 다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오늘 삼손이 당나귀 혀뼈 하나로 그곳에 있던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블레셋이 삼손을 보고 분노에 일제히 삼손에게 나아갔지만 그들의 분노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삼손의 손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무엇을 하든 간에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삼손에게 큰 해를 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의 장인은 삼손에게서 딸을 지키려고 삼손의 친구에게 딸을 아내로 주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삼손의 분노를 일으켜 블레셋의 농사를 망치게 되었고요. 그것을 통하여서 또 오늘 블레셋은 오히려 삼손의 장인을 죽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됩니다. 블레셋의 아예 군대를 구성하여 유다 땅에 쳐들어왔고요. 오늘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삼손을 오늘 그 손을 결박하여 얻지만은 결국은 무기 하나 없던 삼손이 블레셋을 당나귀 하나로 죽이는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 그들이 얻은 결과는 삼손에게 패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삼손이 손에 묶여 나왔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해를 주지 않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작성하셨고 삼손을 세우셨습니다. 이로 인해 블레셋은 오로지 삼손에게 죽음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오늘 14절 이야기에 보면은 오늘 삼손이 어려운 점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군대 영어인데 잘 아시는 분들 피아식별이라고 하죠. 오늘 피아식별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피아식별이 뭐냐면요, 적과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나의 아군이 누군지, 나의 적이 누군지를 구분하는 것인데 군대 용어인데요. 그래서 오늘 삼손이 누구는요, 블레셋은 확실하게 죽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해요? 자신이 그 모여있는 3000명을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잡혀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삼손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혈적인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스라엘을 아무도 죽이지 않습니다. 오늘 아무나 죽이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삼손에게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적인 블레셋만 죽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힘을 주셨을까요? 아무도 아닐 것입니다.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지 못하면 아마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군사입니다. 군대에서 교육 시간에 자주 가르치는 것이 아까 피아식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적이 누군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1년에 한 번씩 내는 것이 있죠. 팩스를 내는데 그 가운데 보면은 군대에서는 우리의 우방과 적이 누군지를 확실하게 적어 놓습니다.
적이 누군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전투력이 강하다고, 내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적과 아군을 구분하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대적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의 가치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고요, 어둠으로 불려들으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은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이스라엘, 즉 세상을 식민지로 만들어 지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빛의 용사인 우리들을 어떻게든 망하게 하려고요, 어둠 속으로 유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블레셋이 삼손에게 한 것처럼 때로는 회유하고요, 때로는 위협하고 싸움을 걸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무엇을 하든 우리가 대적한다면 그들의 끝은 무엇일까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한 모든 행동은 분노였습니다. 우리 또한 어둠의 세력의 우리에게 향하는 모든 시도에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거룩한 분노를 축복하시고 삼손과 같이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 가운데서 다른 누가 아니라 나를 지킬 수 있는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내가 삼손같이 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요, 나를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어지럽고 헐렁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은 영적인 전개에 나가는 우리를 격려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근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은 사랑해야 할 존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에게 행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도 누구는요, 사람은 미워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설령 오늘 이스라엘이 삼손을 스스로 묶어서 내어주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 되게 됩니까? 사람을,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결박해서 저에게 내어주는 자도 사랑한 삼손과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아닌 나의 모습 가운데서 그 분노가 아니라 오히려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니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자, 오늘 삼손이 목이 말라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세 번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이 크나큰 승리를 주님의 종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타서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붙잡혀 죽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들으시니 그것이 물이 쏟아 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상하니 그러므로 그 샘의 이름을 애한고략이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음물을 애한고략이라고 부르는데요, 그 뜻이 뭐였냐면 부르짖는 자의 음물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이 전쟁으로 인해 지치고 피곤하고 목이 마를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받은 응답의 산물이자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오늘 비록 개인의 분노로 인하여 일어난 일이지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하심이 오늘 나의 감정, 나의 생각, 행동, 나의 부족함을가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